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악기나 이런 미술이나 이런 재능을 갖춥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귀하게 쓰임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는 천한 여인입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앞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빛났고 그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위대한 다윗 왕의 고좀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영광과 이름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고 그의 가문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람은 다 죽었고 집들은 불타버렸고 짐승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생 라합 한 사람만이 그리고 그 가족만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은 멸망했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주의하여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르간 땅을 건너게 하셨다. 최근에는 또 요단강 또 갈 것이라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고 막는 강한 시온왕과 옥왕을 이 악독한 아주 강한 왕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강하고 그 역사를 또 이제 강한 왕들을 부러뜨리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들보다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여리고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여리고성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멸망할 이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다 지금 헌신하고 있겠지만 또 더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사람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기생라합은 천한 여인이었지만 아마 그 주막에 여인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고관 대작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보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 여리고의 성주도 그 사람들을, 기생라합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바로왕의 그 군대를 멸절시키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탄의 세력들은 간담이 녹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사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권세 이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다면, 도리어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이 동행하신 악한 세력들이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나 선교사가 떨 일이 아니고 그곳에 악한 영들이 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땅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를 할 때 보면 한 교회에서 성령이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지역이 놀랍게도 그 부흥이 잘 되는 것을 봐요. 한 교회가 막 전도하면 막 한 지역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한 지역을 장악하면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만주주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쉽게 그 지역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과 그 여리고성에 있는 강한 그 아주 그 안악 자손들의 견고한 성과 그 어떤 그 참 육척 장신, 그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이 도리어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 또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강한 아모리의 두 왕을 멸절시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것을 기생라합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다음 만퍼지를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상천하시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 있는 자들을 사정없이 하나님은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실, 이를 막을 자는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사 그의 뜻에 맞춰 살 때 구원과 복이 있지만 거역하면 고통과 멸망의 길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정탐꾼입니다. 정탐꾼들은 지금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 지금 들어왔는데 또 그의 군대들 또 보면 아주 정말 뭐 그냥 팔뚝이 굵고 뭐 완전 무장하고 정말 그 정탐꾼들이 지금 간담이 선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벌벌 떨지만 우선 이제 아마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냥 너무 많이 보냈죠. 믿음 없는 사람 보내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아마 정탐꾼 2번은 상당히 믿음도 좋고 용감하고 똘똘한 사람을 아마 보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마 인간 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볼 때 아마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이 소식을 들을 때 아마 2명의 정탐꾼들은 용기를 대단히 얻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견고한 여리고성과 강한 군대를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도리어 간담이 녹은 것을 보고 아마 2명의 정탐꾼은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에게 보고했을 때 아마 그들이 큰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여리고성을 침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기생 라합의 이 믿음 있는 신앙 고백은 2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이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서 아마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고 돌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입을 다물어야 됐죠. 자, 2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기생 라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 되기로 이제 여호와로 명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기생 라합은 그 믿음대로 행동을 옮겨서 목숨 걸고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겼고 또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담대하게 말을 해서 벌써 다 빠져나갔다. 여리고성의 정탐꾼은 2명의 생명을 보호해줬고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정탐꾼들에게 또 기생 라합은 도리어 도움을 구하고 있는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은 분명하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 2 사람의 정탐꾼이 얼마 있으면 심판하러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올 때는 자기들도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분들밖에 없는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은 똑똑하게 깨달았습니다. 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도와주고 있는 정탐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리고성은 분명히 망할 것이고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당신들이 승리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때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을 여호수아 장군과 이제 2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을 들을 때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게 확실하게 망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이 용기를 주는 한 여인의 놀라운 믿음과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지식인들도 불타버릇을 세상 것만 의지하고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고 세상의 부경함과 그것을 바라는데 이 세상 여리고선 같은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천만년 살 것처럼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욕심을 부리는 권세자들과 부자들, 어리석은 부자들은 지식인들에게 비하면 이 기생라합의 여인의 놀라운 믿음과 지혜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탐꾼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잘 우리가 도와드리고 또한 도리어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죽음의 외로운 길을 혼자 갈 때 부모도 형제도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백보자 심판을 엄한 심판을 받을 때도 우리를 모른다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되신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때 우리는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상급 심판 받을 때에도 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또 우리는 주님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해와 달들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양지 바른 쪽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땅에 있는 동안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에녹처럼 동행할 때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 재림하시면 멸망받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것입니까? 천국에 쌓아둘 것입니까? 그렇게 한번 또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이는 세상, 멸망하는 세상, 심으면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새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을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라 내리운 창에 이 줄은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은 다 내 집에 모으라. 나는 좀 방금 성경 읽다가 깨닫는데 이 붉은 줄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올 때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네요. 이 붉은 줄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유리우선 정복하러 들어갈 때 붉은 줄을 내렸죠. 당신들이 내리면 우리가 이걸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이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여기 좀 한번 다 주목합시다. 우리를 달아내리운 우리를 달아내오는 창에 이 줄을 갖고 타고 나가려고 왔는데 거기다 붉은 줄을 매라. 그러니까 지금 그 붉은 그때는 붉은 줄 모양이네. 이 붉은 줄이라고 걸 보니까
어때요, 목사님?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주 통찰이 대단하십니다. 아, 이건 방금 깨달아지네요. 구주를 매라. 응? 구주를 매라. 그 줄이 구원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달하면은 창은 같은 창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붉은 줄이라는 거 보니까 붉은 줄이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 야, 기생나합이 아주 주밀하네요. 붉은 줄 우리가 당신 지금 내려와서 살릴 수 있으니까 요 줄로 우리가 내려올 테니까 살려주세요. 아이고, 이거 확주의 똑똑한 여자네, 이거. 영원히 밝아버리시네. 아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 참, 막 눈물이 나네요. 이 붉은 줄. 우리가 이 붉은 줄을 가지고 주님이 어려울 때, 주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주의 종들이 올 때. 알아내리온 그때가 붉은 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붉은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여리고성이 아직 점령하지 않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리고성 안에 지금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이거 오늘 처음 아는 거 의뢰이 지금 나중에 세울 거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했지. 지금 그때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준비해 갖고 내가 당신들 살려준 요 똑똑히 보세요. 예? 그 줄 갖고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아, 야, 놀랍네. 예, 우리도 똑똑해야 돼. 우리 박 목사님 잘 도와드리고 주의 종들 잘 도와주는 그 줄, 그 줄로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야, 이건 그래서 아주 거짓말도 절대 할 수가 없네. 내가 말하는 그 줄로 거기에 주님 나를 내가 내려갈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 어려울 때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거 주님 다 기억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핍박을 받을 때 주의 종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건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약속입니다. 이 붉은 줄이 약속의 증표죠. 약속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올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 전체를 불사를 무서운 심판 때 기생라합 정도는 거들떠 볼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구원해 주시도록 약속해 주시도록 명세까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언약입니다. 구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말로 말씀도로도 약속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가 절처를 넣어서 그 구속의 피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와 사망과 모든 어림에서 너를 구원하신다고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분에게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이 희생한 그 피값을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오늘 여기 기생라합과 정탐꾼의 언약도 지켜지는데 그 붉은 줄의 약속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언약의 피 믿으면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언약의 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징표는
창에 달아내려온 붉은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리라. 정탐꾼을 성벽에서 내려준 창문에서 내려준 구원해준 이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붉은 줄을 증포로 삼아서 너와 내 가족을 구원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방금 또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는 진리네. 그 다른 줄로 매달렸다가 새 줄로 다 이렇게 말끔한 새 줄로 정탐꾼 내려놨으면 정탐꾼이 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붉은 줄에 매달려서 내려올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 내려가서 나가면 이제 해방이거든. 집에 있고 성 안에 있으면 해방이 안 돼. 근데 바로 그냥 벌벌 떨면서 떨지는 않았겠지만 그 줄, 그 손때 묻은 그 줄, 아마 그 줄을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기생 나합을 구원할 때까지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 붉은 줄, 나를 살려준 그 붉은 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도 십자가의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목숨 걸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마가복음 16장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찜이나 어미나 자식이나 급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 베풀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아멘. 자, 여기 있는 박 목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또 고입산까지 참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나는 그 좋은데 독일에 살면서도 또 일본 선교를 하면서도 우리 부모를 한 번도 못 모신 게 늘 막 가슴이 아파요. 주님은 꼭 기억하시고 기생나합도 꼭 기억하고 또 이제 기생나합이 행한 것을 두 명의 정탐꾼이 꼭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준 것처럼 우리 주님도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 가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드린 자에게 집을, 형제와 자매, 어미와 자식을 버린 자, 전토를 벌인 자, 또 거기다가 핍박까지 경험을 받는 사람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된 것이 아니고 늦게 신앙생활 했어도 이렇게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한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천국에 가서 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라고 우리가 주석가단을 말했죠.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 구원의 증포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합과 그 식구를 살리는 구원의 표가 붉은 줄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려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징표입니다. 여기서 기생 라합은 여기서 혼자만 구원을 받지 않고 꼭 부모 얘기를 하고 형제 얘기를 하고 또 아주 참 효심이 깊고 비록 자기가 참 어려운 천한 여인의 삶을 살지만 마음 심성은 참 고운 것 같고 거기서 이래서 아마 식구들을 살린 것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마에다가 유월절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바랐습니까? 문설주의 그 인방에 바랐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자가 나만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구원의 혜택이 반드시 내 가족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도 16장 30절에도 너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다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가족 구원 가까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혼자 예수 믿었지만 가족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고 향한 사람만 지금 너무 잘 살아갖고 구원을 안 받고 있는데 걔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망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우리 가족 구원하는데 망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상에서 기도했는데 바싹 망해갖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나와 형이 직장생활하면서 먹여줬으니까 교회 나갑시다 하니까 나가더라고. 시골에서는 염치해 보여. 그 양반집, 부잣집 체면 때문에 못 나갔는데 종갓집 만매를 특별히 우리 우상 섬기는데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불교식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찬송가도 불교식으로 해요. 그냥 시조식으로 없는데 참 99세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좋은 어머니 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형제간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혼자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인 일에도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멸망할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우리가 죽음과 멸망길에 설 때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영생을 가족과 함께 누리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박 목사님도 온 세계 다니면서 제자함수 구했는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